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van dozva dvojicu svojih učenika i posla ih Gospodinu da ga pitaju: jesi li ti onaj koji ima doći ili drugoga da čekamo? Došavši k njemu, rekoše ti ljudi: Ivan Krstitelj posla nas k tebi da pitamo: jesi li ti onaj koji ima doći ili drugoga da čekamo? Upravo je u taj čas Isus ozdravio mnoge od bolesti, muka i zlih duhova i mnoge je slijepe podario vidom. Tada im odgovori: pođite i javite Ivanu što ste vidjeli i čuli. Slijepi progledaju, hromi hode, gubavi se čiste, gluhi čuju, mrtvi ustaju, siromasima se navješćuje evanđelje. I blago onom tko se ne sablazni o men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대림식이 교회는 우리에게 세례자 성 요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공생활로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고대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대림식에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복음은 죽음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 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교회 역사와 교부들의 역사, 성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나 교부들이나 성인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암브로시오 같은 경우 이 세례자 요한의 의심, 즉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했었던 이 의심이야말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해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례자 요한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 안절부절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당신은 오실 분이십니까? 혹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쭙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인한 안달이었습니다. 또 교부들은 이 복음 구절에 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두고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즉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즉시 그분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 저기 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몇몇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세례자 요한과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삶의 막바지에 즉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과 함께 남아있었던 제자들에 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라도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작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실제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죽어야 하고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교부학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세례자 요한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상화하고 영웅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누구이고 하느님의 아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의 절대적인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이제 자신의 시절은 다 끝났다는 것,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 오신 그분, 하느님의 아들 그분을 따르라 라는 의미의 질문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다리를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는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언급한 즉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어떤 사명을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의 길을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자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을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좋으신 하느님을 보고 그분을 존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자신은 그저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하느님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행여라도 우리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는 있지 않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추기경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사실 또니니 추기경님께서는 유년 시절부터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길을 갔고 또 또니노 추경님 같은 경우는 사제가 되었고 추기경이 되었고 그 유년 시절의 친구는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대단한 힘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자주 만났고 자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유년 시절에 함께 성장했던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력가가 된 친구는 하느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인 추기경에게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을 잃었어 라고 했답니다. 단순히
나는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다른 삶, 영원한 삶을 믿을 수도 없고 하느님과 교회도 믿을 수가 없어. 또 교회가 예언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니니 추기경님께서는 종이 한 장을 들어서 메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전을 하나 주고 그 친구에게 내밀면서 자, 이 메모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읽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유년 시절의 친구는 거기에 1유로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기경께서는 더 자세히 봐, 무엇이 있는지 봐 라고 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다른 것은 없어. 그저 1유로 동전이 하나 있을 뿐인데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추기경께서는 그 동전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 메모지를 들이대면서 여기에 무엇이라고 쓰여있지? 라고 하니까 뭔가 쓰여있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또니니 추기경께서는 자, 이제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봐 라고 했답니다. 그 친구는 그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하느님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재력가가 된 유년 시절에 친구는 그 글을 읽고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자신의 친구인 추기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돈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하느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이 자신의 모든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들의 삶 안에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하느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행여라도 돈은 아닙니까? 혹은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혹은 어떤 정당이 아닙니까? 혹은 그것이 마약이나 술이나 혹은 그것이 사냥이라는 취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사냥을 갑니다. 이 사냥 등등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을 위한 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일 미사보다 사냥 가는 것이 덜 즐겁고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모습을 어둡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순간적으로 끝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혼의 상태, 그래서 영혼의 우리들의 상태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삶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 시기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라 초대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하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들이 지닌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다. 혹은 오히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니게 만들고 삶에 대한 더 큰 책임과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야말로 이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영원한 멸망,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느님답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읍시다. 그 뜻은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한다는 뜻이며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자 요한의 조언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추기경이셨던 또니노 추기경님의 그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느님을 돈보다 먼저 봅시다. 지상의 것들과 지상의 사람들이나 지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 순간에 지나지 않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느님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대림 시기는 12월 25일 그날 단 하루만을 기다리기 위한 대림 시기가 아닙니다. 대림 시기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들의 시야를 영원한 삶,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지상과 영원함에 좋은 것을 위한 것이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아멘.